항상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도 나오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는데, 아니면 예수님을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알아보려고 나와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해본 적도 없이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다 믿는 분에 둘러싸여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지 않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해봐서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될까를 기대하면서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또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헬스장에 그런 피트니스 센터나 필라테스나 이런 데 이제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대하고 등록을 하시죠? 헬스장에 등록을 할 때, 내가 여기 헬스장에 등록해서 굉장히 더 살이 쪄야지? 이걸 기대하면서 등록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건강이 나빠지기 위해서 이거를 등록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내가 뭔가 하다못해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이런 거를 처음 등록을 하잖아요. 다니려고 할 때 어떻게 뭘 기대하죠? 내가 피아노를 잘 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하고요. 내가 그림을 적어도 전보다는 잘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등록을 하죠. 근데 왜 우리는 교회는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생명과 영광을 함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실망이 크시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예수 믿으면 옛날에 한창 유행하던 얘기,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얘기. 그럼 굉장히 솔깃하잖아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딱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재밌다. 교회도 재밌는 교회에 나갔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교회에서 재미가 최고니까. 근데 생명과 영광을 하니까 뭔가 안 와닿죠. 그럼 우리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과 영광을 얻는데요. 근데 뒤집어서 그러면 생명이 아닌 게 뭘까요? 영광이 아닌 게 뭘까요? 그걸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에는 생명과 영광이 아닌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열받게 한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어떤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열받게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생명이 아닌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악한 것과 탐욕 이런 것들. 근데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나오길 준비하면서 또 어떤 영상이 하나 이제 떴는데 그 영상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식상하잖아요. 언제는 우리나라 안 망한다고 그랬냐, 작년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다 똑같은 얘기 경제가 맨날 어렵다고 했지 언제 좋았던 적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어떤 흔해 빠진 저출산 경제 문제 이런 흔해 빠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해졌는가에 대해서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영상은 크리스천 영상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어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위험해졌는가라는 걸 마음속의 동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위험해졌냐면요. 옛날에는요, 비교적 옛날에는요, 우리가 남을 신경을 썼어요. 옛날에는요, 돈을 버는 것보다 내 가족이 중요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나한테 이득이 안 돼도요, 나의 부모님과 또한 나의 자녀, 위로는 부모님, 밑으로는 나의 자녀들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바뀌었냐? 지금 세대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요즘 애들 버릇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사람들은요, 생명 그 자체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물질의 가치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출산 막 얘기하는데 왜 애를 안 낳을까요? 애를 낳는 것보다 그 돈이면 내가 탈 수 있는 차의 등급이 두세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결혼을 하기보다 결혼을 안 하면요, 내가 해외여행을 1년에 두세 번은 더 갈 수 있거든요. 그 뭐예요? 내가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 그게 훨씬 더 생명, 그 사람의 존재가 갖는 가치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생명의 값어치를 우리가 매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누구는 이 사람은 더 돈을 잘 버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그냥 돈 잘 못 버는, 이미 나이 든, 아니면 너무 어린,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회는요,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됩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생각했던 게 그거잖아요. 인종교정. 그래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고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손상이 됐던, 그게 아직 피어나지 못했던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바꾸죠? 생명을 그냥 목숨 붙어있는 길이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고,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2020년 통계로 내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은 내가 좀 부양을 하고 좀 돌보겠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20년 전 대비, 20년 전에는 그래도 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이라도 대답을 했거든요. 2022년 통계에는 20%밖에 그렇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할 때 싫은 신랑감, 싫은 신부감 1위가 뭔지 아세요? 효자, 효녀. 내 재산, 내 가족의 재산이어야 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부모님 챙기는 게, 이게 여자 입장이 아니라 처갓댁, 남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었어요. 사랑을 하면 그 모든 거를 책임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게,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가치를 뒀었는데,
이제는 물질이 가치를 두니까 사랑도 물질로 측정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거를 함께 할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걸 먼저 재요. 그럼 이 사람 부모 노후가 책임이 안 돼 있네? 그럼 난 거기랑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미래 세대, 이게 요즘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누가 가르쳤죠? 이전 세대의 교육, 우리나라 학교 교육, 경쟁, 공부 못한, 옛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옛날에 뿌린 씨가 지금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옛날에 공부 잘하는 애들 선생님이 막 잘해주죠. 공부 못하는 애는 뭘, 공부도 못하는 거 저리 나가, 너 무가치해 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자라서 지금의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과 탐욕과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영광이 없는 건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광. 요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요. 영광이, 올바른 영광은 영광스럽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얘기한 거, 올바른 영광은 뭐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감싸 안는 것을 옛날에는 멋지다고 해줬어요. 옛날에는 막, 와,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회적으로, 와,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박수를 쳐줬어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러다가 망하지. 도와줘봤자 소용없어. 지하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이제 젊은 여자 있잖아요? 그럼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피해요. 옛날에는 그걸 잡아줬거든요. 요새는 회피 이러면서 잘 피해. 예. 괜찮아요. 웃어도 괜찮아요. 이게 안 좋은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안 좋다는 생각을 못 해요. 이게 옛날 방식으로 정상적인 인간의 사랑과 인간 존재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안 도와주고 피하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거든요. 옛날에는. 인정머리가 없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이런 행동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게 영광이에요. 아, 잘했네. 멋지다. 괜히 엮여갖고 괜히 저 여자 잡아주면 성희라고 그러고 괜히 어디 하나 걸리면은 자기 또 도와주다가 저기 어디 다치면 또 치료비 내놓으라고 한다. 근데 세상이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 몇 번 당하니까 세상이 이제 그거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도 자녀들한테 더 이상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부모도 뭐라고 가르쳐요? 야, 엮이지 마라. 야, 피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남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라라는 거를 가르치는 게 있었는데 지금 통계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다른 나라들 있죠. 정 없다. 일본, 중국 정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설문조사 통계를 보니까요. 그들은 그래도 남을 위급할 때 남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통계가 30%는 나와요. 일본, 중국 이런 데는. 근데 우리나라 통계 어떤지 아세요? 14%. 반이에요, 반. 근데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과 진짜 영광.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이 생명과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과 영광은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뀐다고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서 이제 사람을요, 다 쓸모로만 측정을 해요. 저도 나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은 지금 굉장히 제가 많이 공감이 가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분들도 안 늙었어요. 그분들도 젊었어요. 그분들도 달리기 더 잘했어요. 제 장인어른도요,
저보다 턱걸이 훨씬 잘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젊을 때 턱걸이 한번 해봐라 하시는데 매달려갖고 으아 이러고 있는데 저는 저희 장인어른은 그냥 정자세로 척 이렇게 하더니 이 정도면 보여줄 건 보여줬다고 탁 내려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전성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요, 다 지나가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존중을 해줬어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영광이 없어지고요. 점점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요. 그 생명의 가치를 현재의 유용함에만 둬요. 그럼 뭐예요? 쓸모 없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으니까 이제 나이 들고 어르신 되면은 병원비나 이런 부양 비용만 늘어나니까 쓸모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늙어요. 어린 친구도 안 될 것 같죠? 할아버지 안 될 것 같죠? 다 됩니다. 그때 가서 딴소리 할래요?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면요, 우리의 값어치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생명 그 자체에 우리의 가치를 두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생명을 주신 분만 그 온전한 생명의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거를 유지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나름의 선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배울 점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그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하니까 다 자기 거예요. 내 생명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번 돈 내 실력으로 생각하니까 어때요? 실력 없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겨요. 장애를 가진 분들 최근에 많이 또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이렇게 막 드러눕고 이러시니까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요. 저도 장애예요. 우리가 볼 때 눈 멀쩡하죠? 움직이죠? 말할 수 있죠? 귀 들리죠? 장애가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만큼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큼 지혜롭지 않은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측정해서 얘는 쓸모없는 인간이네? 버려.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악한 것들, 지금 말했던 악한 것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욕망과 탐심을 죽여라. 여러분 악한 욕망과 탐심을 이걸 단순히 이렇게 목사님 또 기독교도 똑같네요. 불교는 안 그럽니까? 불교도 악한 욕망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달라요. 다른 것들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과 다른 여타 종교는 악한 욕망과 탐심을 버리라고 해요. 그 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그게 버려지냐고요. 버려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보면은 싫을까요? 안 싫을까요? 우리 실력으로는 이걸 못 죽여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이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에도 이런 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우대하고 돈 없는 사람은 우대하지 않는 은근한 그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된 우리는 이 물질로 측정하는 이 모든 거, 그 사람 본연의 가치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닌 이 악한 것들, 이거를 죽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죽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걸 먼저 살펴볼게요.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똑같이 살아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보고, 듣고, 배운 게 그대로 우리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 그냥 자연적인 그 결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더 이상 연애도 하기 싫고요. 더 이상 결혼도 하기 싫고요. 더 이상 가족보다는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해요. 사회가 계속 쭈그러들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 모든 악한 것을 죽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옛날에는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욕하는 거, 욕설, 비속어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당에 올라가서 할 수 없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니까 하지 말라. 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점잖게 하는 말이 부끄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잖게 어떻게 말하죠? 점잖게 성공해야 돼요. 점잖게 물질로 사람을 측정하죠. 점잖게 그런 조건 안 되면 결혼 못합니다. 점잖게 유산 문제 걸려있을 때만 부모님한테 잘하지. 유산 다 받으면 점잖게 그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사람들 도와줄 필요 없다. 그래서 남녀 갈등, 뭐 세대 갈등,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걸 막 해요, 그 말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현실이야, 이래요. 현실이 더러우면 더러운 걸 벗어날 생각을 하고 더러운 걸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이라고 부끄러운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가르쳐요. 그렇게 살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런 것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똑딱이 스위치처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뭐 그런 걸 되게 만화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건요, 이런 생명이 아닌 것들. 여러분 돈이 영원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은 있지도 않아요. 그 경제, 금융 공부, 금융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돈의 기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이런 거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돈은요, 그냥 교환하는 단위에 불과해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종이 조각이라도 존재했거든요. 현금. 근데 지금은 그마저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통장 계좌에 숫자 찍혀 있죠? 이자 받으면 숫자 올려주죠. 얼마씩. 근데 그게 진짜 있는 것 같으세요? 그거를 뭔가 보증을 해주니까 그 숫자로 거래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참 믿음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엉뚱한 방향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 아닌 가치들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잘 믿습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땅이나 태양이나 공기가 없으면 그 숫자 찍히는 돈도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여러분 요새 말로 이게 자아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부족사회 있잖아요. 부족사회로 살 때 굉장히 멋있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모든 문화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멋있는 문화가 뭐냐면 그 자기 마을에 어떤 애가 물건을 훔치거나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경찰서 이런 게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회를 유지할까요? 경찰서도 없는데. 막 훔쳐가도 아무도 잡아갈 사람도 없잖아. 근데 그 마을은 신기하게 경찰이나 그런 게 없는데도 그 질서를 유지했대요. 그 질서를 어떻게 유지했냐면 어떤 A라는 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은 이게 발각됐잖아요. 그럼 마을 사람들 다 모아요. 마을 사람 다 모아서 이렇게 보면 뭐 무섭죠. 뭔가 재판을 열고 막 얘를 혼낼 것 같잖아요. 막 모아서 그 잘못을 범한 한 사람을 가운데 딱 두고 싹 둘러선대요. 무섭죠? 우리 같으면 막 돌팔매질하고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너 뭐 이게 잘못했어 이 죄지은 녀석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죄지은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요. 한 사람씩 얘기를 해줍니다. 한 사람씩.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너 누구누구야 네가 지난번에 나 이렇게 넘어졌을 때 나 도와준 거를 나는 기억하고 있어. 넌 참 좋은 아이야. 또 다른 사람이 너 저번에 이렇게 힘들 때 네가 와서 도와줬었지? 넌 참 좋은 아이야. 저번에 내가 이렇게 슬퍼서 울고 있을 때 네가 와서 위로를 해줬었지? 넌 참 좋은 아이야. 그 친구가 잘못해서 모였는데 잘못 얘기를 하나도 안 한대요. 너 이거 훔쳤지? 얼마 훔쳤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대. 그냥 돌아가면서 너는 그런 나쁜 아이가 아니고 너는 사실 좋은 아이야. 자기 스스로를 도둑질한 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너는 너의 정체성을 새롭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처벌을 안 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돌려준대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안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독교 신앙이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구조가 막 율법, 막 구약에 뭐 이거 지켜라, 이거 안 하면 저주받고, 이거 안 하면 저주받고, 이거 지켜라, 이것도 지켜라, 이것도 지켜라, 십계명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렇게만 보시는 분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준들에 비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긴 해요. 근데 우리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냐면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어떤 조건, 네 인종, 아까 말했던 거랑 반대잖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거랑 반대잖아요. 이 세상은 네 대학 어디 나왔나? 네 학교 어디 나왔나? 너 집 있냐 없냐? 자가냐 전세냐? 아파트냐 빌라냐? 네 통장 잔고 얼마냐?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 노후 준비됐냐 안 됐냐? 네 결혼할 수 있냐 없냐? 너 얼굴 예쁘냐? 너 키 크냐?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차별 없어. 다 와.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존재만으로도 내가 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건져낼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거를 우리한테 증명해줘요. 그게 증명이 된다니까요. 세상은 자꾸 거짓말을 해요. 네가 더 성공해야 돼. 너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근데 뭐라 그래요? 복음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 용서받은 사람이야 너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돼요? 아까 악한 거를 죽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 실력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이 이걸로 바뀌어요. 어떨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시는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경에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네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도 나는 네 죄를 씻기고 싶대요. 나는 죄를 미워하지 죄에 오염되어 있는 너는 너무 사랑한대요.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바꿀 수도 없어요. 거짓말 아무리 해봐요. 이거는 뭐 그냥 팩트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걸 이제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아, 내가 잘해야 용서받고 세상은 잘해야 용서받잖아요. 다른 종교는 어때요? 네가 똑바로 참선을 하고 네가 네 행동을 스스로 깨끗이 하고 그래야 도를 깨닫고 자유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쟤랑 똑같았거든. 나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 값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변화되는 겁니다. 또 뭐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먼저. 그럼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의 악한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죽은 다음에 뿅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요, 죽은 다음에만 무슨 금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는 동안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실제로 선해집니다.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원리에 의해서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상의 사랑을 뿜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한 번에는 안 되겠죠.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마법처럼 되지 않아요. 한 땀 한 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한 땀 한 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두드리셔서 내가 전에 이렇게 행동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 고치고 하나 바뀌고 그러면서 점점 차이가 벌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요? 네,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용서받은 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또 그러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망가지는 이유는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수록 빨리 망가집니다. 근데 나부터 이렇게 하나님 닮은 선함으로 진정한 생명의 가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있을 때 우리 가정부터 바뀌어요. 내 남편, 내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을 돈의 가치로, 물질의 가치로 측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출발해서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선한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갖고 있는, 말만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용서와 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